하루에도 몇 차례 우리 세브란스 병원 앞을 지나다니고 또 제가 있는 곳에서 고개만 들면 이 병원이 바라보이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사촌입니다.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 의료원장님 비롯해서 병원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식구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도무지 남의 집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각별한 마음이 드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급한 상황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여행 중이었는데 연락을 받아보니까 극한 상황까지 각오해야 된다. 그런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를 가족들이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나누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귀국하는 그날 이제 샤워만 하고 바로 병실로 찾아뵀는데 그 자리에서 장로님께서 첫 말씀이 병원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당신이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 중환자실이셨겠죠. 가족들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식은 계시는데 그때 기대 이상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절에 힘을 입어서 당신이 새 생명 얻게 됐다. 그런 고마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뵈면서 제가 원래 정해두었던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있었는데 급히 연락해서 바꿔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본문이 마태나 마가복음 같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이름이 특정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이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죠.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라고 그러니까 근로자의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의 물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을 존경하는 표시로 보통 머리에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몇 방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행사인 왕이 또는 제사장이 임명을 받을 때, 대관식을 할 때, 취임식을 할 때 그때 기름을 붓는데요. 그것도 콸콸 붓지 않고 부어서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바르니까 기름을 확 붓는 게 아니라 부어서 머리에 펴서 바른다는 거죠.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섞어서 제조한 기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은 순전한 나드, 그리고 관유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고가품을 부어서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랑의 낭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전에서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씀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헤프게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이 효율성을 따지는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큰 값을 치르긴 했지만 이게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걸 낭비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된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1867년에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일을 처리하고서요 국고를 낭비했다. 그런 큰 비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언론은 이 알래스카를 슈어드의 아이스박스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미국의 보배 중에 보배가 됐습니다.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엄청난 천연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고 또 미국의 국방에 있어서도 요지 중의 요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낭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낭비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그건 순전히 가치 판단의 문제죠. 이 일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낭비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낭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 곳 베다니, 바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오십니다. 마리아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일을 계기로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 죽일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만 엿보는 중입니다. 이제 선택할 다른 길은 사라지고 없어진 셈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런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든지 그 일이 있기만 하면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겁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로 발을 씻어 드리는 일뿐이다 하는 걸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에게 이 일이 어떻게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삶의 차원에 들어갈 때마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때 했던 그 서약, 그 약속을 얼마나 계속해서 생생히 붙들고 사느냐. 그렇게 생생히 붙들고 살 수만 있으면 그의 삶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세례 받을 때의 서약을 생생히 평생 동안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대부분 결혼하셨죠? 결혼하실 때 서약했습니다. 그 결혼의 서약을 생생히 붙들고 가정을 꾸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약의 내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일상이기 쉽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내가 했던 서약을 새롭게 상기시켜 보자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셨겠죠. 간호사 선생님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셨을 겁니다. 직원들은 이 병원에 입사하면서 이 병원의 설립 취지를 따라 근무하겠다 하는 서약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감당하는 게 단순한 근무나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는 사랑의 낭비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픈 환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오세요. 그 환자는 나를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짜증나게 하기도 하면서 내 일상을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내 앞에 오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단순히 일을 하면서 산다면, 근무의 대상으로 여기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조금 더 안고 조금만 더 낭비하며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고귀한 것으로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장로님의 입원실을 찾아가서 장로님의 고마워하시는 그 얼굴을, 밝은 얼굴을 뵈면서 우리의 낭비가 그게 과연 낭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그 조금의 말, 그 조금의 행동, 조금의 손짓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다. 이 거룩한 일, 이 고귀한 일에 내가 서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복된 것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낭비가 여러분의 일상을 참으로 거룩하고 고귀한 향기로 채워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기회를 허락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적처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소중한 일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아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서약하고 선서했던 것을 되살리면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의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통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병원과 저희들의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